시편 131편 다윗의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이 책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이야기를 요약은 아니고 주제만 좀 뽑아서 보려고 했는데,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 한 챕터별로 매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하고 공식처럼 만들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근데 물론 굳어지는 걸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흐름을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9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 경험 속에서 나왔던 우리의 그냥 보편적인 기도한다, 기도했다 라고 했을 때의 그 경험치 속에서 이게 옳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나눔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기도,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도,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기도하고 조금 달라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도 물론 이번에 한 20여 년 동안 본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서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산헤드린 공의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 태호 청년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었어요. 95%가 가득 차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있을까? 여겨졌던 사람. 권위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흠없이 살았던 사람. 근데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뭔지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싶은데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누구에게 말하기가 창피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문제가 내 삶에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될지, 보다 정확히는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된 사내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도 물론 찾아봤을 거고, 그리고 당시에 본인과 교제하는 사람들과도 교제는 나눴겠지만 앞서 말한 대로 목적지가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쫓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향방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체면 때문에 내가 그런 것도 모른다고, 내가 공허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에게 놀림받을까봐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소문은 바로 나사렛이라는 한 마을에 젊은 청년 하나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다는. 너무 신기하긴 한데 근데 왠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거기에 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 근데 말 그대로 찾아가자니 체면에 용납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 같은 스펙과 나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스승도 아닌 이에게 가서 뭔가를 묻는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갔는데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에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피하니까. 누구에게 들킬까봐. 그리고 몰래 예수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답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이 얻어지는 것. 그리고 니고데모는 성경에는 비록 기록되지 않지만 그날은 돌아갔다고 여겨지지만 그날 이후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해답을 얻게 된 거죠. 첫째 해답은 뭐였을까요? 니고데모가 얻은 해답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게 된 거죠.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쫓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세울 만한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그 내 모든 것을 채우지 못했을 때 이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이 말을 김동호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고 맞는 표현이라 생각이 됐는데, 처음에 그분이 부목사로 나가서 처음 탔던 차가 포니 원, 굉장히 좋은 차였습니다. 당시 부목사에게도 특혜를 줘서 차를 줬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지붕에서 비가 새는 그런 차를 처음으로 선물을 받았대요. 세상이 날아갈 것처럼 좋았답니다. 또 하나, 자기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수의를 하셨는데 집이 없어서 사실은 내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다 아주 조그만 집 하나를 엄마가 이제 장만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대요. 집에 들어갔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 집이 생기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전라도에 처음 내려갔는데 8평짜리 집이었지만 그 8평짜리 저희가 신도살림을 8평에서 했거든요. 신혼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뭐냐면 그 기쁨이 일주일도 안 가더라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니까 차에서 물이 새니까 짜증이 나고,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짜증이 나고, 지금처럼 에어컨 있질 않으니까 여름엔 더워서 짜증나고, 집은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다 보니까 좁디 좁아서 불평만 많아지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게 김동호 목사가 깨달은 것이었고 니고데모가 깨달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 김영복 목사가 발견한 부분이었던 거죠. 이분 역시도 니고데모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 같다는 건 뭐냐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태신앙이었고요, 신실한 집안이었고, 어려서부터 신앙 좋다는 얘기 들었고,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었고, 칭찬 많이 들었고, 착한 아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엔 그 사람에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있었던 거죠. 나는 계속 공허한 걸.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너같이 착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난 천국 갈 자신도 없고, 근데 차마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그 해답을 그래서 찾아 헤매기 시작했고 드디어 만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기도라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쓰게 됐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지를 찾은 거죠. 그 목적지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화된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머리의 역량이 안 돼요. 이게 인정이 되면 예수를 그나마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경험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인 거죠. 실례로 이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껴지시나요? 건물을 어떻게 느껴야 되나요? 우리는 이 건물에 대해서도 느끼질 못해요. 건물의 표면을 만지면 느낄까요? 건물을 느낀다고 말할 때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이 20여 평 되는 건물 자체도 내가 느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 하려면 전체를 다 만져보던가 전체를 내 눈에 담아두던가 머릿속에 담아놔야 되는데, 사실은 25평 되는 이 건물도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도덕적인 삶, 그분의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인간으로 신으로 살아갔었던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며 표대를 정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김동호 목사님 표현대로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어떤 그릇이라도 나를 담았을 때 내가 공간이 넉넉해야 편안한데 세상에 어떤 그릇도 나라는 존재를 담을 만한 그릇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은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졌을 때 행복한 것을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영원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불편함을 느낄 만큼 그것은 나보다 작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 평안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나를 담기에 충분히 넓은 공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명확해진다면 목적지가 흐트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과정이 지금 나의 그 어떤 공허함도 채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기도를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시작점이 됩니다. 이해가 되게 설명하고 있죠? 아닌가?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게 설명하고 있나? 그래야 되는데 뭐 제가 고차원이 돼서가 아니라 늘 얘기 드리지만 내 머릿속에 명확하게 딱 설명되지 않는 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개척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고, 특히나 이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새벽에 나눌 때 어렵잖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 지식의 폭이 좁아서 많이 이해하지 못해서 쉽게 설명 못 드리는 건데,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용 보면서 같이 가죠. 복습부터 할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고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는 뭐라고 그랬었죠? 궁금증, 그리고 결핍, 그리고 위기에 대한 해결이 기도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의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정리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도는 우리가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식의 기도의 정의를 알려드린 거라면,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본래 성경이 말하고 싶던 기도가 뭔지를 웨슬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진짜 기도는 솔직합니다. 솔직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그러니까 본래의 기도의 목적은 뭐죠?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고요. 중간 목적지가 분명히 있겠죠. 기도하는 것도 최종 목적지는 결국엔 뭐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뭘까요? 중간 목적지. 우리가 궁금해서 위기가 생겨서 결핍이 생겨서 그것을 채우려고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해왔습니다. 그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라 중간 목적지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게 있어요. 궁금증이 해결된 다음에, 위기가 해결된 다음에, 결핍이 채워진 다음에 일어날 일은 뭐냐? 이 질문의 대답이 지금 이 대답인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9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도에 대한 정의는 중간 목적지였습니다. 그 중간 목적지는 내 위기 탈출, 결핍 채움, 궁금증 해결, 니고데모가 예수의 방문을 두들기던 장면까지. 그러면 거기서 궁금증이 해결되고 위기를 탈출하고 결핍은 채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지가 내가 위기를 탈출하고 결핍한 것이 채워지고 그리고 궁금증이 해결된 것으로 끝났다 여기고 돌아간다면 진짜 기도에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간다는 거죠. 이 또한 또 다른 준비 기도의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결핍과 위기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버려야 될 기도가 있는데
나중엔 뭘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궁금증에 멈춰서 도달하지 못한 목적지에 멈춰 있지 말고 이걸 버리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성경의 가장 신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데라가 205세가 됐을 때 데라가 길을 떠나게 되죠. 길을 떠나게 해서 205세의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데라가 길을 떠나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식솔과 그리고 가축을 끌고 그는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중간 종착지에 잠시 정류라고 하니까 잠깐 멈추게 돼요. 거기가 바로 하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살기에 괜찮은 도시예요. 목축업을 하기도 좋고 생활도 안정된, 지금 말로 하면 중소도시로 꽤 사람이 살만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그때까지도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그러자 데라는 출발하다가 그 중간 종착지인 하란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멈추게 돼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얘기가 창세기 12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데라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목적지는 맞지만 그 목적지에 대해서 사실은 희미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해결하라고 내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항상 기도가 멈춰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병들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고백했던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당신과 저 둘을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과 동거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변화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되는 곳이라고. 그게 정답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동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것이지 내 필요를 채우거나 내 목적을 채우거나 내 궁금증의 해결이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영범이라는 청년 왔을 때 그 얘기했는데 두 가지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다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두 가지만. 첫째, 앞서가는 분이 누구인가를 항상 유념하라고. 하나님이 항상 앞서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해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감사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사귐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지를 원해서 쫓아간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것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면 중간 종착역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궁금증 해결, 위기 탈출, 그리고 결핍의 채움.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중간 종착지. 우리의 눈의 높이가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많으니 하나님이 중간에 종착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다시 끌어가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됐죠? 정리가 좀 되죠? 그럼 목적지는 어디? 하나님과의 사귐. 이제 여기를 가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기도 노트에 대한 유익인데요. 한번 쭉 다시 한번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실수 되풀이하는 것처럼 속상한 게 없죠. 그거를 저는 그때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차이. 후회하는 것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후회만 하는 거죠. 회개했다고 말했지만 또 내일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아직 나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걸 얘기합니다. 돌아서서 원점으로 간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고, 돌아서지 않고 끊임없이 그 죄된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후회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노트의 유익은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기록해 가면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생활의 속도를 늦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겁니다. 잘못 가는 일이 최소화될 거라는 겁니다. 가다가 잠깐 멈추고 가다 잠깐 멈추고, 남들은 왜 이렇게 천천히 오냐고 얘기할 수 있어도 그렇게 가는 게 옳습니다.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점검하고 점검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번째인데요. 생활관계 등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지나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의 탁월한 점은요, 본인이 예언을 할 때마다 기록을 남깁니다. 포로된 날부터 계수해서 포로된 지 5년에, 포로된 지 10년에, 포로된 지 11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기록해내서 그게 누적이 되면, 오늘 본문은 그랬어요. 오늘 새벽 본문은 17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그가 17년 전에 기록한 걸 들춰볼 수 있는 기록물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언제 응답받아야 응답인가요? 내일?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는 깨달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구나 라고. 네 번째, 주소서 증후군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주소서 이제 그 얘기 이제 계속 반복할 건데, 주소서 증후군을 빠져나간다는 게 중간 종착역을 이제 끝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채우고 위기 탈출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궁금증 해결하고, 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게 목적지가 아니었구나, 이 다음 목적지가 있구나라는 걸 언제 알게 된다? 기도노트 작성하시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제 기도 제목에는 주소서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다섯 번째, 독백하듯 고백에 대한 습관이 생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가 이제는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리고 뭐가 생긴다는 거면 감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여섯 번째인데요. 핑계를 발견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핑계대어 왔던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곱 번째로, 저절로 죄를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8번, 죄를 버리고 감사와 자유를 찾게 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과 사귐이 나타나는데, 그게 태도의 변화라는 부수입이 생깁니다. 이 8번부터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저절로 시작이 되고, 핑계를 버리고 용서받게 되면 감사와 자유를 찾게 되고, 진짜 자유가 뭔지를 찾게 되고, 태도의 변화, 그거를 우리말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얘기하죠.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제 9번, 구할 수 있게 돼. 진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구할까?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할 얘기예요. 이제 진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10번, 그리고 나서 자꾸 듣고 싶습니다. 누구의 소리가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하게 돼요. 거기 이제 큰 따옴표 있는데 이렇게 적을까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는 거죠. 연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귀를 기울이다 보면 크게 네 가지, 보편적으로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어요. 뭐 연애 옛날 얘기라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전화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 얘기도 없어.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두 가지 현상인데, 첫째 A의 느낌이 없다면 평안. 아무 느낌도 없는데 편안해요. 상대방이 전화 통화하다 잠들 수도 있죠. 그러면 조용히 끊으면 되죠. 그 말은 괜찮아, 아무 걱정 말고, 필요하면 뭐든지 얘기할 테니까 편안히 있어 라는 표현이고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두 번째, 믿기만 해라, 내가 도와줄게 라는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뢰에 대한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변화되기를 원하실 때를 얘기해요.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될까? 조금만 더 사랑하면 안 될까? 이제는 좀 화 좀 내라. 겸손해야지. 조금 순결해야지.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직접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에 알게 하세요. 내가 조금 더 참을걸. 이젠 진짜 화내야겠다. 마지막,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근데 A하고는 달라요. A는 평안이라면 네 번째는 불안함이에요. 근데 왠지 걱정이 돼요, 자꾸. 하나님, 뭐라 말씀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나님 더 깊은 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자꾸 불안해요. 그러면 뭔가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문제는 찾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선 아까 말했던 1번부터 순서대로 다시 쭉 가시면 돼요. 내가 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나? 또 조급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맡기지 못한 건 아닌가? 또 주소서만 하지 않았나? 진짜 고백 못한 거 아닌가? 그러면 핑계가 발견되실 것이고 용서받게 되시고, 그러면 죄를 버리게 되고, 그러면 태도의 변화가 돼서 A번의 느낌이 없음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정리되시죠? 계속 머릿속에 넣어놓으시자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제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확신하건대 그렇게 하나님 동일하게 찾아오실 겁니다. 느낌을 가지고 쭉 한번 기도를 해주세요. 반면에 기도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첫째는 기도는 나의 요구를 말씀드린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나의 요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였는데 우리가 잘못 구해왔던 거죠.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세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안 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건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또 하나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그래서 안 주실까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다. 잘못됐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으면 이제는 바뀌시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거하고 완전히 반한 얘기들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기도에 오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의 욕구? 기도자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정답으로 알고 기도해 왔다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요, 다시 한번 이거는 정리해야 되지만 중간 종착역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종착역이 아니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중간 종착역에 지금 이 기도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도 구하고 노력도 하게 하고 그래서 열심을 다하고 불굴의 의지를 다해서 그것도 되네 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셔서 어디로 향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자꾸 여기 머무니까 하나님 그때부터는 아무 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부터 가시면 돼요. 뭔가 반복되는 실수가 또 있었나? 내가 얻기만 하고 돌아섰나? 살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사귐의 기도는 뭘까? 그게 바로 시편 131편인데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31편 가겠습니다. (131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확 마음에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1절에 있는 얘기는 지금 기도의 오해와 맞물려 있는 거죠. 내 요구를 원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뭐든지 얻어내려고 하고 노력하고 불굴의 의지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큰 일을 감당하고 싶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만들어내고 싶거든. 기도를 통해서. 근데 오늘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난 여기에는 힘쓰지 않겠노라. 그러고 나서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제 거기다 좀 적어보죠. 2절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아이요? 막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젖을 막 물고 있다가 젖을 딱 배불리 먹고 엄마를 쳐다보는 아이의 표정 상상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다윗이 원한 건 뭘까요? 그러면 놀라운 일, 큰 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것. 그게 마지막 목적지였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진짜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고 참된 안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품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 표현을 김영복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시편 131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먼저 다윗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설명한다. 그는 과거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할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붙이는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생각하지 않고 겸손히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가슴 부푼 야망을 가지고 살던 때 느끼던 불안함, 초조함, 부산함을 모두 버렸다. 이제 그의 마음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평온하고 고요하다. 그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무엇을 달라고 보채거나 부산하게 두리번거리지 않는다. 그렇죠? 조용히 안긴 채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즐길 뿐이다. 엄마의 모습을 응시하며 즐거워하고 엄마의 향기를 맡고 감흥에 젖는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무서울 것도 없다. 이유는 세상을 다 얻었기 때문이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그분의 깊은 사귐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기도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머물러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지만 소리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에게 잠잠함이 찾아오면 그 잠잠함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연습. 거기는 대화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불안함도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노라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입으로는 그거 보면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불안함, 나의 걱정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사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믿지 못할 뿐이지. 한번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머물고자 합니다. 오늘 당신의 종들이 나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저들의 시간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될 거 많죠. 불안한 것도 많고 오늘 내가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있고 지금 조급해지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안정을 허락하실 주님, 주님 앞에 나를 맡겨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맡겨봅니다. 오늘 온전히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을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쫓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